할렐루야. 2월 16일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을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주님, 주님과 함께 동행함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지금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간다고 해서 나란히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그 뒤를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길을 가는데 수많은 무리가 만약에 여러분의 뒤를 따라온다면 어떻겠습니까? 마치 유명한 인기 스타가 길을 걸어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또는 아주 큰 권력을 가진 마치 대기업의 회장이나 총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자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그 뒤를 따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과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도 이와 같은 일을 겪으면 굉장히 기뻐하고 또 흐뭇해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또 나를 따라주고 또 나를 인정해주니까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인기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더 만끽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본문을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또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 요즘 말로 하면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갑분싸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라는 것이죠. 기분 좋게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자들에게 갑자기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는데 그냥 찬물이 아니라 얼음물을 지금 끼얹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로서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이 잔치 초대의 비유, 거기에 나온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죠. 잔치에 초대할 때 그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잔치를 초대받은 사람은 그 어떤 핑계도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혈육이든 그것이 심지어 내 목숨과 관련된 것일지라도 핑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실제로 나의 가족, 나의 혈육을 감정적으로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과장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덜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덜 사랑하는 겁니까? 이 덜 사랑한다는 것은 비교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덜 사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가정법적인 이 강한 표현을 사용하심으로써 그만큼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하고 과감한 결단이 없고서는 감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잔혹한 처참한 형벌이었습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그냥 단순한 어떤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죽음과 고통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수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죽기를 각오하고 고통과 수치를 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가 33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3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자, 이거 역시 가정법을 통한 강조입니다. 진짜 내가 가진 재산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고 내 재산을 잃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 만약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내 소유를 더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심지어 내가 가진 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 하시면서 그 중간에 말씀하시죠. 망대를 세우는 자가 망대를 세울 때 먼저 뭘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해 타산을 따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현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싸움을 하러, 전쟁을 하러 나가는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먼저 미리 헤아려 보는 것,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따져 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나의 혈육, 나의 소유, 심지어 나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비교해보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더 나에게 유익되는 것인지 이해타산을 한번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선택을 해볼 때 무엇이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더 이로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또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아무리 가족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살아도 그것이 나에게 영생을 주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온 천하를 얻어도 그만큼의 권세와 권력을 손에 쥔다 할지라도 나의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죽음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예전에 한국에서 찬양 사역을 하시는 이 강명식 교수님께서 개인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참 찬양인도 활발하게 하시면서 여러 곳을 다니시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또 그분이 작곡하신 찬양이 많은 교회에서 불려지던 그 시절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 신세를 오랫동안 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병원에서 문득 당장 내가 내일 죽는다면, 그래서 내가 당장 내일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나에게 무엇이 중요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사역 잘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찬양곡을 쓸까? 이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가 내일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를 생각해 볼 때, 너 살아생전에 얼마나 큰 사역했니? 너 살아생전에 얼마나 좋은 찬양을 많이 만들었니? 이런 걸 물어보시지 않을 것 같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딱 하나 물으실 것 같았다라고 합니다. 살아생전에 나를 얼마나 사랑했니? 얼마나 너는 너의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따랐니? 이거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다른 것들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앞으로 가질 수 있는 것들 전부 다 내 앞에 다 내려놓고 한번 비교해 보았을 때에 가장 그 가운데 가치 있고 다른 것 다 없어져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 고른다면 여러분 무엇을 고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올려진다면 수많은 무리와 같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그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그 기회를 미루지 마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서 그분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 주변에 있던 그 수많은 무리, 그저 한 무리의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따랐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육체의 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디모데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시대의 참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